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 양육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귀한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내게 맡겨주신 이제 어린 생명,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또한 우리의 자녀, 어린 영혼을 바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자 데리고 나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욕심이 다 부모에게 있었지요.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이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자기의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상에서 자녀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 버는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서 그렇게 자녀들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을 때 우리 아이들이 뒷전으로 또 밀려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중심이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니까 이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끔은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천국 복음을 이끌어갈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의 아이들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을 때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으로 뽑았어요. 뒷전으로 밀려났을 때. 사회적으로 바쁘고 일에 바빠서 무시되는 아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무시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무슨 사역을 하다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든 피아노 반주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사역을 내려놓게 했어요. 3년 동안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적은 교회는 그게 어려워요. 반주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봉사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손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 때 3년의 양육기간이 그 아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다 부부가 일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 살다가 보니까 아이가 그냥 타인의 손에 이렇게 물론 타인이 된 사람이 일가거나 친척이거나 아니면 뭐 시부모님 또 뭐 친정 부모님 등등 그런 분일지라도 엄마만큼은 안 된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가능하면 어린 아이를 내 곁에 데리고 양육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그릇이 나날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젠가 춘천에 한 무당이 구속됐습니다. 목사님이 구속되지 않고 무당이 구속되니까 기분은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기죄였습니다. 한 기업의 간부인 남편과 학교 선생님이었던 부인, 이 부부를 굿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기업의 간부야. 그러면 하이클래스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만한 위치에 있을 만큼 경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리더 그룹에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무당이 사기를 쳤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그의 딸을 보고 구슬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2번의 구슬했는데 약 12억 원의 돈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굿 한탕에 1억이요, 1억. 여러분, 한 건당 1억짜리 구슬했어.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쏠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다 탕진하고 집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게 됐어요. 되게 된 게 아니라 됐어, 진짜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재산이 다 탕진돼서 이 아이의 앞으로 교육도 문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무당을 만나보면 꼭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갈등이 있어서 한숨을 위아래로 막 쉬고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요새 얼굴빛이 안 좋고 왜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둡냐고 자꾸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 얘기를 툭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이건 사기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 괜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손해되면 안 된다고 그 엄마는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다가 진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됐고 수사가 된 다음에 이 이제 무당이 구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얘기를 부인한테 친구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되고 막 구속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당신 어떡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거 별거 문제 아니에요. 그 미혹의 영에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이단 가는 친구들도 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오히려 남편이 부인에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 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또한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되어도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가서는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시대의 성인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필립스 브록스라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비석을 세우면서 망설임 없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그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매달렸던 여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지요. 예.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간구했고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을 감추지 않고 이제 내놓았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의 열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사랑, 그 기도의 열정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그런 심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양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훌륭한 감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며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기다가 그렇게 써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비석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신앙의 본능을 통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양육의 기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잘 아시는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기 때문에 설명으로 이제 다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교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늘 울상을 짓고 염려, 근심 달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피하세요 된다. 여러분,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어? 확신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이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바로 감지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워도 말이죠, 자기를 이뻐해 주는데 잘 알아요. 거기 가서 꼬리치고 거기 가서 더 안기려고 그러지.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알면 거긴 슬금슬금 피하고 해코지. 걔도 다 아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사랑받는 나무도 그렇다고 그래요. 식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험도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 화성에 무슨 그 팜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 무슨 각종 채소를 키우는데 클래식 음악 막 교향곡 이런 걸 막 틀어주면서 정말로 실험을 해서 그렇게 키웠더니 그 야채가 훨씬 더 싱싱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그렇다니까요. 자, 나 사랑받는 나무와 사랑받지 못하는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12그루 나무를 심어놓고 각각 그 나무 앞에다가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써서 붙였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롯유다 나무가 찌질eng이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롯유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런 못된 이렇게 하고 거기다 욕도 한마디 하고 가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는 이상하게 다른 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비리비리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뭘 한다고? 그런데도 저주의 소리를 듣고 욕을 들어먹으니까 나무가 그렇게 크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롯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니까는 자기의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란 민감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양육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내가 이제 양육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찾든지 간에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함께 계시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든 또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많을 때 이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전부를 던져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듯이 부모 또한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던져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 그것이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한 방법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라. 여러분, 꿈이 없는 아이들, 꿈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화 속의 나라, 상상 속의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심심할 때 어린아이들 동화책을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 참 책도 조잡스럽다. 이런 얘기를 썼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무한한 상상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감성이나 이 상상력이 다 시들어져 가지고 그걸 그냥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뭔가를 하나 소스를 던져주면 수만 가지 생각을 해낸대.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뭐 로켓 하나 그려주면 우주를 탐험하고 저 지구 끝에서 뭐 수많은 별을 보는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상상과 꿈의 나래를 펼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배반의 상처 속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감옥살이를 통해서 등등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뢰한 줄로 믿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서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꿈이 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을 심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 어린 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생애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다 컸는데 다시 한번 주어지면 잘할 것 같습니까? 네? 왜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환경을 만나면 또 벌끈하고 또 환경을 만나면 또 실망되어지고. 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날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고 부족하게 양육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고, 아멘. 그리고 손주나 누구한테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양육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로 신앙의 본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보람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일을 했노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